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욱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계실 텐데 오늘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가정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계속적인 핵가족화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가정의 교육과 훈계가 사실상 멀어져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의 전통이 말살되어 가고 있고 혈통의 순수함이 죽어져 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한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시대고 제자가 스승의 머리를 강제 삭발하는 시대고 아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독살시키는 시대입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지만 5장 22절부터 33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단히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란 어떤 집단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당연히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무법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의 원어로는 이 불법을 아노미아라고 말을 합니다. 노미아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부정 접두어 A가 붙어서 법이 없는 상태, 무법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는 무법이라는 말입니다. 무법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는 법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가 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좋고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결혼했는데 어디 결혼 생활이 그런 것입니까? 사소한 일에까지 다툼이 있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목욕 후에 목욕 욕조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치우는 것 보고 화가 나더라. 왜 이렇게 청소는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당신이 청소 좀 하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밥은 왜 그렇게 소리를 내서 먹느냐.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에서 더욱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아버지가 술 먹고 말썽 부리는 집안에서 자란 아내는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애처가인 가정에서 자란 아내 역시 남편도 가정은 이래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법이 생깁니다. 어려서 돈을 풍족히 쓰지 못하고 늘 노심초사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커서도 물질이 자신의 법이 됩니다. 각자가 무법천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무법자들이 결혼하면 무법자들끼리 싸움이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수십 년을 무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성경적 해결 방법은
남편의 법으로도 말고 아내의 법으로도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의 법도 아니고 아내의 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부부 사이에 대부분의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과 평화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갈등을 느끼며 충돌이 사라지지 않는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스타일과 자신의 생각을 마치 절대적인 인생의 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두 사람이 합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신이 생각한 절대적인 법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법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같은 법으로 한 마음으로 품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의 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갈등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남편과 부부 사이에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존중하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뻐 보이다가도 또 말썽 피우는 것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요즘 아이들 공부 참 많이 합니다. 또 고등학생들 학교 수업 끝내고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공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부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좀 주변을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 좋아해서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문제죠.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도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의 현대교회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가 우상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공부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있어도 학원이 있다 그러면 교회 예배에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이 정석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세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유스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 교회의 중책을 맡으신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아이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기간만 되면 다음 날이 주일인데도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좀 더 자. 그리고 이따 오후에 더 공부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서 너 왜 기도 많이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아이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본인이 대신 나와서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무당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23장,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의 6장 4절에 우리가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죠. 기독교 서정가에 큰 호응을 얻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Leadership이라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통해서 영적 지도력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지도력의 정의에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영적 지도력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의가 부모님들에게도 벗어나지 않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가정의 지도자로서 부모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이 부모 되신 여러분의 채찍과 훈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신대에 진학해서 한국 기독교 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동암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다가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그 창조자의 권능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은 부모의 법으로도 말고 자녀의 법으로도 말고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아니라, 아내의 생각이 아니라, 또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교육하시는,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다스리시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런 가정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든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누구의 법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법만이 가정에 우뚝 서서 그 법으로 가정을 잘 운행하고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인의 모든 가정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